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고 드리시길 바라고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예배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큰 길을 만드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큰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합왕은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에요. 그는 북이스라엘을 22년 동안 통치합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 왕으로 이 아합왕이 있을 때, 그때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들 850명과 겨루어서 이기신 분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아합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대표적인 왕입니다. 우상 숭배자 그 아내가 누구냐면 이세벨이거든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악독하고 우상 숭배했던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거든요. 근데 몇 명의 왕이 있었냐면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모든 왕들이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선하고 정말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가장 나라와 민족이 불행한 거는요, 좋은 지도자가 없을 때. 그러니까 19명의 왕을 지나면서 어떻게 불행하게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19명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때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너는 지금 네가 있는 그곳을 떠나라. 그곳이 길르앗에서 떠나라. 떠나서 동쪽으로 가면 요단강이 있을 건데 요단강 위쪽에 그릿 시내가가 있다. 그곳에 가서 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곳은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공급되어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그릿 시내가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곳에 가면 그 요단강 물을 먹고 그리고 내가 까마귀를 통해 너를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너는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서 그릿 시내가로 가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근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요, 그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인간적으로 죽는다는 거 아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하면 그곳에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 어떻게 순종하냐고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해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저렇게 일하실까? 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맞게 일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순수하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할렐루야. 자,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합 왕에게 말씀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말하지 아니하면 그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
아합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16장 30절이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전의 모든 사람,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했다? 악해. 그러니까 악한 왕이었어요. 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자리에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엄청난 죄를, 악행을 행했어요. 자, 31절에 보면 뭐라면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그 사람이 바알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자, 32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앞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될 사람이 우상 앞에 제단을 쌓고, 33절에 보면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더라. 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행동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은 단순하게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 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악행을 할 때 하나님 그를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 징계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징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치는 이유는 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할렐루야. 징계하는 이유는 그를 변화시키고 바꾸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셔요. 오늘 여러분, 징계 가운데 있지 마시고 은혜 속에 있기를 바라고 축복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죠. 나는 그럼 하나님의 축복도 싫으니까 내가 하나님도 안 믿겠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징계도 싫고 축복도 싫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수고와 고통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결국 딱 두 글자가 남는데 후회, 이것만 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나중에 인생을 뒤돌아보면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사명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후회합니다. 사명으로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사명으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냥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오라고 뭐하냐, 때로는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왕을 징계할 때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뭐가 오지 않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라고 이렇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합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빨리 돌이키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하듯이 내가 잘못된 길에 갔을 때는 즉시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할렐루야. 따르면서 즉시 돌이키자. 아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할렐루야. 아멘. 즉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냐면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죄를 지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은혜예요. 따르면서 회개도 은혜다. 할렐루야. 회개도 은혜. 자, 17장 7절 말씀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뭐 했다고요? 시내가 말랐어요. 여러분, 계곡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가요, 여러분, 그 고온 40도 이상의 고온 온도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막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많이 탔냐면 서울의 6배 정도 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온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번개가 쳤을 때 그냥 곳곳에서 뭐가 냐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곳에서 불 난 게 아니에요. 560곳이 막 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불은요 사람이 질른 불이 아니고 하늘에서 질른 불이기 때문에 겁납니다. 소방관 12,000명이 끌려고 대들어도 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면적의 6배가 타버렸어요. 6배가. 비가 오지 않는다. 이 비가 오지 않을 때 여러분, 사람은요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의 모든 대부분의 70%가 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동식물도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마르기 시작하는 게 식물들이 다 죽죠. 그러니까 풀 한 폭이 물이 없으니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나무들이 죽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뭐가 죽어요? 동물들이 다 죽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요, 아프리카에 그 건기가 있어요. 건기 때는 그 어마어마한 그 호수도 다 마르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루나 이 약한 짐승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 그곳으로 와요. 그러면 사자나 늑대 이런 동물들이 그 거기로 모인다는 거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하러 가냐? 물 먹으러 가는 거예요. 왜? 죽는 거 알면서도 물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먹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어마어마한 징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요동치기 시작해. 민심이 막 흉흉하기 시작해. 그리고 모든 잘못이 누구에게? 왕에게 가기 시작해. 우리가 왕을 잘못 만나서 그래. 그때 왕이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하다가는 자기 폭동을 일어나고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냐? 엘리야한테 돌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는다고 저주했기 때문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 엘리야를 잡아 죽이면 비가 온다. 그 모든 덤태기를 누구한테 씌우냐? 엘리야한테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엘리야를 잡기 시작해요. 북이스라엘을 곳곳을 사방을 지역을 나눠가지고 사람들을 시켜서 엘리야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담당자 엘리야를 찾다가 못 찾았어. 근데 만약에 그곳에서 엘리야가 나오면 그는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샅샅이 뒤지겠어요. 다 샅샅이 뒤질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뭘로 피신시켰냐? 그리 시냇가로 숨긴 거예요. 그곳은 여러분, 아합왕도 사람들이 찾으러 갈 때 야, 저곳에는 틀림없이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피신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합왕도 찾으러 안 가고 그 사람들도 찾으러 가지 않고 또 엘리야 자신도 그곳에 가면 죽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은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오지 않지만 먹을 것만 있으면 그곳은 최고로 안전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이지 않고 때로는 이성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수용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은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그곳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어디로 숨었어요? 그리 시냇가에 숨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그를 먹이셔요. 떡을 운반해주고 그리고 또 고기를 운반해주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까마귀 고기는 먹지도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까마귀 고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는 7년 전인가 까마귀 고기가 남자들한테 좋다고 해가지고 까마귀가 순환을 당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지 요즘에 까마귀 보기가 힘들어. 근데 까마귀 하면 불길한 생각, 까마귀 하면 죽음을 생각하고, 까마귀 하면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까마귀도요, 썩은 고기를 좋아할까요? 싱싱한 고기를 좋아할까요? 싱싱한 거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싱싱한 게 맛있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누룽밥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 푸고 밥이 부족하면 쌀을 아끼느라고 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
어머니는 그 누룽지를 끓여가지고 그리고 그걸 갖고 와서 드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먹는 건 또 맛있어 보여가지고 그것까지 뺏어 먹었죠. 그렇게 철없을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걸 드셔야 우리를 그리고 가정 살림을 하고 또 일을 하시는데 그것까지 지금도 생각하면 미안해, 죄송스러워. 여러분, 고기를 좋아하는 까마귀를 시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시는 방법으로 길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내세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도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 길을 내세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내세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쭉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와보니까 어디냐? 막힌 길이야. 막다른 골목으로 딱 넣어버려요. 그때 바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추적해요. 쫓아라. 마병 부대를 막 동원해서 쫓아갑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도망갈 곳이 없어. 그때 뒤쫓아오는 군대를 보면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죽어서 매장할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냐. 막 모세를 향해서 막 죽일 듯이 막 원망하고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때 어떻게 내시냐면, 야, 흑암으로 뒤를 덮어라. 그리고 빨리 산에 가서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벼다가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안 왔어. 하나님 배를 만들어가지고 길을 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직접 가르시고 길을 내세요. 마른 땅같이 걷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했다고 쌓이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딱 가두시고, 그리고 그들이 통곡하면서 막 울면서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왜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했냐고 막 아우성칠 때 하나님 그때도 일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일하셨어요? 흑암으로 덮으시고 못 오게, 그리고 모세 속에 믿음을 키우시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시고 가게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막 사방으로 막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아. 그때 넘어지지 마시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환경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은 없어져 버리고 교회가 마치 주범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에 원망과 불평이, 온갖 원망과 불평이 다 교회 앞으로 집중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합왕이 자기가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덤태기를 씌우듯이 모든 것을 지금 교회가 다 끌어안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올라가는 일이 있으면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일이 있으면 다시 뭐 하는 것이에요?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내리막길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그 주님 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오르막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비난의 화살이 교회에게 돌려지고 사실은 교회에게 돌려지고 성도들에게 돌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비난하고 코로나에 걸린 성도를 비난하게 돼요. 그것은 누구에게 향하는 거냐?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6만 5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남이 교회를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비난에 가담하지 마세요. 제일 안타까운 게요, 교회 안에 코로나19가 누가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피하고 싶은 거였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집중, 막 온갖 비난을 퍼부어.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와중에도 물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코로나로부터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력해도 어떤 때는 안 될 수가 있어요. 누구는 걸리고 싶냐고. 그때는 여러분이 같은 편이 되어줘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온갖 비난이 교회 안에 다 화살이 지금 와 있어요.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지금은 침묵할 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지금은 침묵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입을 열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져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 가운데서 정말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때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인도했었어요?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셔.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 길을 내시고 먹일 것을 공급해 주셔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더 환난이 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따라갔던 엘리야처럼 오늘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내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교회밖에 희망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둠의 빛 되시는 기적의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